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과 또한 개인의 영성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이번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냐면은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저녁 기도회가 활성화되어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필요한 영혼들, 병고침이 필요한 영혼들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정말 그렇게 건너서 이 소문이 나고 정말 우리 세임한교회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선한 영향력과 소문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일어나고, 또한 기도함을 통하여 다 기도가 다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무는 한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죠. 근데 그런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각각의 그 나무에 대한 목적과 그런 어떤 기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나무를 보고 또 어떤 꾸미기 위한 간상용, 그리고 어떤 조경용 나무가 있고 땔감용으로 쓰이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구를 만들거나 어떠한 또 여러 가지 장식품을 만들기 위한 특화된 그런 나무들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과실나무가 또 있죠. 그런 다양한 그러한 기능과 그런 목적에 의해서 나무들은 다 심겨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를 심고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소나무를 심고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구를 만드는 용으로 배나무를 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내가 목표한 바가 있고 목적한 바가 있을 때 그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포도원을 합니다. 포도원을 하는데 아주 달고 맛있는 포도를 얻기 위해서 농원에 가서 아주 품질 좋은 좋은 포도나무 묘목을 사다가 가수원에 심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비료도 주고 또 어떠한 영양분과 그리고 또 물과 여러 것을 다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포도가 열릴 그 시기가 되니까 아름답고 싱그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농부의 입장으로서 얼마만큼 대견하고 얼마만큼 보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농부는 굉장히 뿌듯하죠. 이런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고 몇 뼘의 가지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는, 어떤 가지에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별로 실하지 않는, 시고 단맛도 없는 아주 조그만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무는 좋아서 대부분의 가지에는 다 아주 좋고 단 그러한 포도가 열렸기 때문에 나무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몇몇의 가지에는 열매가 없고 열매를 맺더라도 그 시고 작은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입장이라면 그 가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농부라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를 보고 흐뭇해하지만, 그러나 반면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맺는다 할지라도 시고 작아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포도를 맺는 그런 가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르시겠습니까? 자르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운명이 달린 겁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대부분 농부라면 아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잘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하는데도 어떤 뚜렷한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기도하는데 왜 도대체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왜 이렇게 도대체 열매가 없을까라는 그러한 어떠한 탄식과 고민쯤은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저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달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참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제가 구글링을 해서 포도나무의 종류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포도나무 중에 여러 가지 포도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포도나무는 있는데 참포도나무는 없었어요. 근데 도대체 참포도나무는 도대체 어떤 나무인가 했을 때 헬라어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참포도나무, 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알레디네라는 뜻입니다. 알레디네라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진실된, 참된, 그리고 진짜에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난 참 포도나무다, 진실된 포도나무다, 그리고 정말 진짜의 포도나무다라고 뭐냐?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삶 속에 참된 지식과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과 은혜와 능력을 다 베풀어 주실 줄,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도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가지치기를 하신답니다. 여러분, 죽은 가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겁니다. 죽은 가지는 다 잘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죽은 가지를 내버려 두면은 죽은 가지만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병균을 통하여서 그 줄기까지 다 죽여버려요. 본체까지 다 죽입니다. 그래서 병들거나 아니면 죽은 가지는 반드시 잘라 주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산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 가지를 쳐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전지라고 얘기합니다. 전지. 들어보셨나요? 전지하다. 근데 이것은 포도나무만 전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나무는 다 전지한답니다. 이 전지는 뭐냐? 가지들을 쳐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쳐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전지 중에 어떤 종류가 있냐면 도장지라는 것이 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도장지라는 게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도장지라고? 이 도장지라는 건 뭐냐면은 그겁니다. 쓸데없이 길게 삐죽하게 그냥 자라는 거예요. 아무런 그 효용없이 그냥 쓸데없이 길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라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래요. 혼자만 길게 삐쭉 자라서 여러분 그렇게 길게 뻗어난 자리는 잘라주어야 되는데 더 나가서 세력지라는 게 있답니다. 세력지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내 세력을 키워서 나만 자라는 거예요. 영양분들을 다 내가 뺏는 거예요. 그렇게 세력지가 있는 것은 여러분 가지는 반드시 잘라 주어야만 영양분이 골고루 다 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건 뭘 얘기하냐? 2절에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가지들, 죽은 가지라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가지라든지 삐쭉 나온 가지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도 손질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의 가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기 의의 가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것이 자라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가지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잘라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꾸만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통하여서, 교만의 가지를 자름을 통하여, 자기 의의 가지를 자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손질의 과정이 비록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잘 다듬어진 나무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손질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자꾸만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가지가 자라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잘 다듬었다는 얘기죠. 잘 다듬어서 이제는 열매 맺을 그런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잘 봐보세요.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아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데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나온 것처럼 삐쩍이 오릅니다. 자꾸만 은혜 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뭐입니까? 내 열심, 내 공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주님과 붙어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합니다.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떠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주실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어떠한 열매를 주실까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그겁니다. 기도의 열매를 주세요.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의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포도를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떤 거요? 기도의 열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날마다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열매는 뭐냐? 기쁨의 열매입니다.
기쁨의 열매예요. 우리가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연합되어서 붙어 있으면 무엇을 주시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여러분 소원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서 붙어만 있으면요, 낙심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을 찾을 수 있어요. 기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매일같이 아프고 돈에 쪼들리고 매일같이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자꾸만 또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동안 100이라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힘든데 그 1이라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100을 이길 수 있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열매입니까? 기쁨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돈 때문에, 어떤 누구 때문에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은요, 잠깐 주을 수 있지만, 그 여러분 기쁨은 잠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생명을 주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잠깐의 기쁨 여러분 누릴 수 있죠.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사모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한테 모임을 갔는데, 글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목사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핸드백을 받았답니다. 목사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1년 만에 했는데, 그 가방을 받았는데 그 가방이 무슨 제품이래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근데 그게 고가의 어떤 명품은 아닌데 나름대로 그것을 빼고 너무나 좋아갖고, 너무나 좋아서 갔답니다. 모임에 자랑하려고 동창회 모임에 갔답니다. 그냥 안 되는 척하면서 이게 들고 간 거예요. 보이도록 이렇게. 근데 자기 딴에는 그게 너무나 좋은 가방이고 비싼 가방이라 딱 자랑하고 싶어서 딱 보이는데, 한 동문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모님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기저귀 가방 갖고 왔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왜 그 기저귀 가방 갖고 왔냐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그걸 기저귀 가방으로 쓰는 거예요. 애지중지했던 가방이요. 이게 뭐냐? 그래서 그 사모님이 뭐라고 간증하냐면 기분이 확 잡쳐서 그냥 집에 왔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가방을 꼴도 보기 싫더랍니다. 그 가방만 보면 여러분, 그 동창을 만나기 전에는 그 가방이 아름다운 보화였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 가방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방 갖고 딱 자랑하려고 갔는데, 야, 기저귀 가방 갖고 왔냐?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 가방이요, 기저귀 가방처럼 보이더래요. 목사님은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 가방 사드렸는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메고 다니지도 않는다래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려요. 가정을 살려요. 죽었던 영혼도요,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주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공급되면요, 능력이 공급되고 사랑이 공급되면 살아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올라올 때는 온갖 걱정과 근심에 묶여 있습니다. 인생이 참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돌아갈 때 야, 그래도 난 행복한 사람이야, 난 그래도 감사할 게 많아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리라. 왜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정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열매를 주시냐? 세 번째는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우리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한번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요. 원수같이 느껴졌던 사람들이요,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어지고 정말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게 많이 맺어지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자의 특권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특권이고 축복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많은 열매를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람차고 기뻐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바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첫 번째 겁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의식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나만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늘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세요. 우리 주님을 항상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말씀을 항상 마음에 머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항상 우리 안에 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7절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여러분 단 3장, 하루에 성경 3장만 읽어도 딱 10분 걸리거든요. 주일날 5장 읽으면 한 15분 걸립니다. 하루에 3장 10분 읽고 주일날 5장 여러분 한 10분 정도, 한 15분 정도 읽으면요 1년이면 일독해요. 항상 말씀을 먹으세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봐보세요. 저에게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설교를 대신합니다. 설교 들으면 돼요. 아니요, 설교 들어서는 안 돼요. 설교 들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설교는 그냥 도움의 역할인 거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그 은혜에 직접 들어가셔야 됩니다. 설교나 신앙 간증집이나 아니면 신앙서적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은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 속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간의 말이 섞여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깨끗하고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인간의 생각이 담아있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생각과 사상이 담겨있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 말씀 먹음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능력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뭐냐? 암송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너는 어디에다가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건 어떻게 한 걸까요? 여러분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암송.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또 굉장히 근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십니다. 암송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전 체질이 암송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암송이 체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알게 모르게 튀어나오는 구절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억지로 외운 겁니까? 아니면 많이 보다 보니까 암송이 된 겁니까? 암송이란 건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입술 속에, 생각 속에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자꾸만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도 이 말씀 구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에 여러분 새겨지면 얼마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이 우리가 암송했던 알았던 그 말씀 구절이 튀어나옴을 통해서 그 말씀이 막아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세요. 암송만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암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항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라고요? 떠나지 말게. 입술이 여러분 이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선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에 새겨지는 거예요. 입술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뭐라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여러분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경 암송한 축복이에요.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선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고침받으라 했을 때 고침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여러분 날마다 암송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판에 입술에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녁 기도할 때 계속 반복하거든요. 말씀을 계속 말씀을 반복해요. 구호를 계속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입술에 새겨진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 다시 한번 우리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말씀의 축복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꼭 시간을 정해서도 기도하시고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시고요. 참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세요.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작정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큰 것이냐. 우리 15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뭐라고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날마다 주여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듣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여러분 분리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우리 4절부터 5절 6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심령이 메말라요. 심령이 메말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은 메마른다는 거예요. 심령이 메마르고 가정이 메마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주님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와 함께 잠을 자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마음마다 새겨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